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성령 임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며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일 때 옆에 사람 축복하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주 성령님을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귀하고 귀한데요. 찬양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우리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또 귀한 생명이 또 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찬양팀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 찬양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 근데 이걸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팀이 하나님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풍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이 찬양팀을 놓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들의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족히 알아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자리를 아버지 주님 섬기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중에 있는 아버지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를 섬길 때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며 찬양하다가 주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기쁨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이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고로 섬기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같이 일어서서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주님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시 한 번 더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지치고 외압할 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압할 소가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부르자.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다같이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할렐루야 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더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지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금요일 저녁 밤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또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출입문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보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였는데요. 들어설 자리조차 없는 그곳에 갑자기 위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우당탕탕 천장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정말 천장이 뜯어지더니 거기에서 뭔가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예수님도 아마 주목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 지붕에서 뭔가 내려오는 것은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들것같이 사람이 실려 있는 어떤 자리 또는 뭐 들것 형태의 것이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것에는 한 사람이 실려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본문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읽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마을에 계셨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한 어떤 집에서 천장을 뜯고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 또는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4명의 사람이 그 각각 침상의 한 끝을 들고 예수님이 있는 대로 줄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상황으로 우리가 자주 우리가 접하고 읽었던 본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네. 우리가 뭐 지금 그 정도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여러분 지붕이 뜯어지고 뭐가 내려온다 그러면 얼마나 대박 사건입니까? 네.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마가복음 2장의 그 이야기의 끝부분을 우리가 오늘 성경 주제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의 이제 공식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초기에 있었던 일로 보여지는데요.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해서 우와 저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저분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하는가?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또 너무나도 경이롭고 하는 마음들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삐딱한 눈으로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좀 못마땅한 시선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서기관들이 세번역 성경에는 율법학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 전문가, 율법을 잘 본인들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고 또 그것을 또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뭔가 일이 있으면 율법학자에게 의지해서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또는 이 율법학자들도 몇몇이 모여서 도대체 예수라는 저 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능력을 보인단 말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단 말인가? 그를 보려 한단 말인가?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천장을 뜯고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 환자를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읽은 10절, 11절 이제 훨씬 앞쪽에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잠깐 주목해서 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그 한 사람, 그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가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들것 같은 것에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뜯고 내렸던 4명의 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 또한 굉장히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사람의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매우 높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잘 살려고 하는 결심과 믿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일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교훈이 필요한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또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실 만한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자를 데려온 사람, 그 4사람의 의지로 이 중풍병 환자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제발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다오 그 4명에게 부탁해서 왔는지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 4명과 중풍병자 그들의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명합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개역 성경에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중풍병 환자는 아마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과 불행의 시간들을 가지고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살면서 어떤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내가 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반대면 뭔가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뭔가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위 고통이 없는 상태, 뭐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크게 변화의 동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내가 살던 대로, 익숙한 대로, 내가 지금 살아왔던 방식대로 말이죠. 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나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 환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그냥 잘 살고 있었으면 이토록 지붕을 뜯고 내려올 정도로 절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내가 이 상태로 평생 살 수는 없다,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무모한 도전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나러 오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에게는 개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을 앓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해결하고 싶고 뭔가 달라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회복되고 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또 자신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 고민되는 부분들, 어떻게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때로는 울부짖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결국 나도 이 중풍병 환자처럼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나의 모습과 참 같구나. 그런데 중풍병 환자는 병을 낫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사람아, 너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구나.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 너의 병을 고쳐줄게가 아니라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선포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 중풍병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 자리에 곳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을지도 모를 텐데요,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당시의 어떤 그 상황으로 볼 때, 그게 여지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너의 병을 치료해 줄게, 너의 병이 이제 나았다라는 선포가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여지없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저 말은 분명 문제가 있는 말인데 라고 딱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악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이 신이 아니면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이냐, 죄를 사하니 많이 하느냐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감히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딱 중풍병 고쳐주고 그냥 끝내지, 왜 괜히 이런 괜한 긁어부스럼 또는 괜한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드셨을까? 저는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고 이번에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의심 또는 삐딱한 시선 또는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들을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율법학자들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중풍병자한테 예수님께서 너의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율법학자들이 저거는 신성모독인데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저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저건 문제인데, 잘못됐는데, 저거 문제 삼아서 저 사람을 뭔가 시비를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중풍병 환자에게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죄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중풍병 환자가 제일 원하는 것은 중풍병에 걸리면 마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잘 걷지 못하겠죠. 그래서 좀 중증 환자였는지 4명에 의해서 침상에 들것에 실려서 내려올 정도였으면 아마도 마비 증상이 심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걷지 못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실려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로 이동이 불편했던 분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중풍병 환자가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쉽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뭐가 더 말하기 쉬울까요? 이 반응이 원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둘 다 어려워요. 그들이 생각했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쉽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에 내가 시비를 걸려고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인데 라고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것을 내가 그게 더 쉽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중풍병 환자가 걷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에게 자, 너 자리를 이제 걷어서 들고 걸어가라, 말은 쉽죠. 근데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그 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율법학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뭐가 더 쉽다, 당연히 이게 더 쉽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를 가진 일종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즉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선언하는 메시지를 일종의 질문 형태로 너희와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 율법학자와는 다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죠. 스스로 지칭하시는 거죠.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인자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 즉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구세주라는 말이죠. 구원자라는 말이죠. 나의 죄의 문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권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겠다 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오늘 교회에 처음 혹시 오신 분이 있다면, 이곳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주는,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즉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이미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께서 나에게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완성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결국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겠다 하신 건 뭐냐면, 그 중풍병자 환자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걷어서 들고 걸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걷어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깔고 앉아있는, 내가 걸어가지 않고 주저앉아있는 우리들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이것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그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걷어내야 할 자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삶과 달라져야 합니다. 삶이 똑같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나 교회 나가, 나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영접했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 이 고백도 너무 귀하죠. 이 고백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땅에서 죄 용서를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그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또 다른 죄 사함의 선포를 반복하신 게 아니라, 자, 너의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너는 자리를 걷어서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냥 고백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전의 삶의 자리를 걷어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걷어내야 될 자리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바꾸고 싶지만 내가 늘 뭔가 나를 올가매는 어떤 습관들, 또는 어떤 대인 관계의 문제들, 가족 내에서의 갈등들, 여기서 내가 먼저 달라져 보는, 내가 뭔가 이전에 반복해서 내가 늘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과감하게 들고 털어버리고 걸어갈 수 있는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을 상담하는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요,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는데 매우 의미 있는 접근 중에 하나는 중독에 관련된 질병, 중독 문제의 치료적인 전 세계의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치료 권고하는 그 접근법 중에 유일하게 영성적인 치료적 접근이 있는 영역입니다. 특이하죠. 예. 이번에 병원 갔을 때 뭐 영성적 치료를 받아보세요 이런 걸 여러분 권면 받을 일 없잖아요. 근데 중독 문제에 관해서는 유일하게 영성적 접근. 예. 그래서 그게 여러 접근이 있습니다만은 12단계라고 하는 치료 원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과거에 경건 모임에서 알코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하고 그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한 명, 두 명 술을 끊는 술에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원리로 영적 원리로 우리가 회복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12단계 12스텝 12스텝이라고 하는데 12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회복되게 된다. 회복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원리가 있는데요. 그 1단계가 뭐냐면요. 1단계. 나는 나 스스로 나는 알코올에 무력하다. 나는 나 스스로 내 삶을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백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은 그래서 늘 한편으로 하나님 나는 왜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싶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늘 반복하고 있는 고질적인 이 문제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단계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첫 번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원래는요. 오직 신만이 나를 본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게 2단계예요. 왜 본정신일까요?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술에 취해 있으면 맨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말 흔히 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 있으면 알코올에 취해 있으면 저 사람 맨정신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본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는 본래 정신으로 못 돌아와요. 늘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본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본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게 되었다 또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1,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영적으로 자신의 삶을 중독자의 삶에서 회복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얘기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권세를 세상에 보여줄 테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자리를 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했죠. 12절에 중풍병 환자가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내가 반복해서 행하던 이전의 삶, 구습 또는 가족 안에서의 잘못된 패턴, 잘못된 의사소통, 상호작용, 삶의 방식, 그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시도하고 걸어 나갈 때, 단 이때
하나님,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회복시켜주고 변화시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리를 걷고 나가게 될 때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구습,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버리지 못했던 그 자리를 과감하게 걷어서 털어버리고 변화된 삶을 보인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우리 엄마 금요 철야기도에 갔다 오더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네. 내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고 오더니 이전과 달라졌네. 이 긍정적인 쪽으로 달라져야겠죠. 마치 온유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많이 찾아왔잖아요. 당시에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벌받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뭔가 질병을 주셨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 멀리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어떤 말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냐면요, 공식처럼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사람을 대하는, 가족을 대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대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또 부부간에 배우자를 대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때, 달라진 삶을 살고 내가 기존에 누워있고 앉아있던 자리를 걷어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새 걸음을 걸어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된 삶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라고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나오게 된다면, 나 스스로도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며 삶을 살지만, 정작 내가 오래전부터 또는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알지 못한 언젠가부터 깔고 앉아있던 나의 버려야 할, 걷어내야 할, 들고 일어나야 할 자리는 혹시 무엇일까? 이것으로 인해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믿고 간절히 구하고 노력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고 보잘것없는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내 삶이 기존에 안고 있었던, 내가 머물러 있었던 자리를 털어버리고 보다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밤에 들은 귀한 말씀 잘 기억하며 은혜를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한 찬양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내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 갈 길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나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를 살리시는 이도, 나를 구원하시는 이도,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도,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알리시고 아시고 채우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만 바라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선포를 주 앞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닫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길을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고 가야 할 바를 모르며 아버지 갈 길을 잡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나는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내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내 질병 치유하시며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맡겨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주님,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 나보다 더 잘 아시니 내 길을 밝히 보여 알게 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맡겨진 바 된 이 삶이, 이 심령이 주님 주시는 치유로 고침받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치유 얻게 하시고 또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터이니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쏟아내어 놓고 아뢰게 하시며 악한 영 이 자리에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내 완악한 마음, 그리고 내 죄악된 마음 주님 앞에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씻겨야 한다는 고백, 찬양의 가사를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놓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합니다.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이 시간 나를 온전하게 내려놓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깨져야 합니다. 더 많이 깨져야 합니다. 정결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깨끗이 씻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이 자리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오라시니 이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고백하는 이 완악한 심령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이 씻김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깨어져야 합니다. 정결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케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서지겠습니다. 무너지겠습니다. 깨지겠습니다. 더 정결함으로 깨끗이 나아가겠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심령이 세상에 물들고 뒤들어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심령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시고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간적인 모습 다 부서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주여 씻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성결함을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입술로 공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깨끗이 되어진 아버지 이 시간으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1절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른 생각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답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그 예수만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통치자가 되시니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그 권세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이 없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내 손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너의 죄가 사여졌노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는 모두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모든 악한 영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우리 예수의 권세를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 하나님의 문제를 중요하시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그 어떤 방법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해결 고통에 사라지는 아버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며 사랑하는 도와 주옵소서. 주님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인정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거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부서지겠습니다. 무너지겠습니다. 더 많이 깨지겠습니다. 더 정결하게 씻겨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자비와 사랑과 예수의 권세로만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주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은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어느 이름보다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그리하여 나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로 우리가 힘입고 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그 예수 이름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광교 꿈에게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후에 모든 기도하는 입술을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시며 능력, 권세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